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황량한 광야에서 지루하고도 고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던 80살의 모세. 그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되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파라오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도 이집트이고 또 파라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 그 소속이 어디에 지금 보이는 소속이 있든지 실제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한 채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소속이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건져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 무서운 파라오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선포에 대해서 파라오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게 답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도, 그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전능자라는 사실도 파라오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만물의 주관자, 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거절당하고 막혀버린 것이죠. 이제 이 장면부터 성경은 모세와 파라오의 대립을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0개의 재앙까지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의 내용은 보내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충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 개념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10가지 재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는 파라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대결, 그리고 그런 갈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집트 파라오가 벌이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방해가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삶,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이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 답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은 예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큰 충돌이 발생한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언제나 이 예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죠? 이 충돌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지금 꼬이고 있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예배 생활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처럼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멘트를 던지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낼 수 없을 거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보내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돈이나 벌어. 그럴 시간 있으면 일해.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쉬어.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놀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5절 보세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 거야. 아주 정신 상태가 나약해져서 그러는 거야. 아주 시간이 남아 돌지, 아주 돈이 남아 돌지, 예배는 무슨 예배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수많은 파라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실질적인 방해와 공격이 들어옵니다. 9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이렇게 예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 방해 작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즐길 거리 주고, 피곤하게 하고, 또 바쁘도록 일거리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온갖 역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못 드리게 되면 그건 무조건 마귀의 공작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예배 못 드린 거 아니에요. 형태는 다양해도 분명히 마귀의 방해와 유혹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거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예배의 가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이 뭐 가면 가는 거고 뭐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뭐 못 가게 되면 그냥 이집트에서 사는 거지 뭐. 아 모세랑 저기 파라오랑 쇼 붙이라 그래.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결정한 대로 따를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그냥 관조하는 자세로 지켜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각오로 모세와 똘똘 뭉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배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이렇게 덤벼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뭐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 쳇바퀴 돌듯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예배에 있는데 그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장한 각오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계산하지 말고 그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난 결단을 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고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성령님과 마귀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의 이런 선포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짚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지푸라기 알죠? 짚. 그걸 안 주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그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 때 흙과 짚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흙만으로 하면 부스러지니까. 그래도 전에는 그 재료들을 줘서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예 짚을 들판에 나가서 직접 주워 오라는 거예요. 이건 2배, 3배로 힘들어지죠. 마치 이런 거죠. 니들이 빠져서 그래. 아주 널널하게 해주니까 아주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 지금 헛소리를 하는데 다시는 그 소리가 못 나오게 해줄게. 니들은 더 고생해야 돼. 그래야 다시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 군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군대에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고참들이 교회 간다고 때리고 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다른 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참 마귀가 많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난 그게 우리나라예요. 예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열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좀 망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아무튼 이렇게 예배가 축복의 근원인 것을 마귀도 잘 아니까 그만큼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배만 막으면 되니까. 또 이렇게 예배를 막기 위한 고난은 그 강도가 참 세고 기간도 길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기나긴 싸움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실 고난이라는 게 좀 강도가 세도 좀 짧으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냥 꾹 참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게 지속되는 고난, 그런 것들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10가지 재앙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긋지긋하다. 이 고난 참 질기다. 정말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파라오의 태도가 정말 사람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재앙이 내려지면 막 자기가 힘드니까 막 괴로우니까 보내주겠다고, 제발 이 재앙 멈추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다가 그 재앙이 그치면 뭐라 그래요? 다시 안 보내겠다고.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꼭 이런 식이에요. 꼭 이런 식이에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딱 10개만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10가지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꼬마 아이한테 사탕 몇 개 줄까? 많이 줘. 뭐라 그래요? 손가락이 쫙 휘죠. 10개다. 이게 정말 10개 딱 세서 달라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앙이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겠다. 안 돼. 예배 드리겠다. 안 돼.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해줄게. 진짜? 그랬다가 다시 아니 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고난은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막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왜 빌려줬느냐? 그거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갖고 2, 3일 만에 바로 이렇게 돌려주겠다고 해갖고 잠깐 빌려줬는데, 제가 그때 뭐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을 때니까 정말 만 원, 2만 원도 없었어요. 그때 뭐 일도 못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그 돈이요, 그냥 못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곧 주겠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연락하면 지금 뭐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뭐를 뭐 안 갖고 왔네. 내일은 진짜 줄게. 기다려. 그럼 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갔는데 갈라 그랬는데 오늘 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누가 죽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양한 핑계를 대는데 진짜 화려한 핑계가 나를 감쌌어.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한번 팍 힘들고 말았을 텐데 정말 줄 것 같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곧 줄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거의 1년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1년을. 나중에 그냥 제가 포기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파라오의 태도를 보니까 제 옛날 그 아픈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될게, 내일 다 준비해. 너희 떠날 준비해. 그래놓고 자 우리 떠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나 안 보낼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예배를 방해하는 태도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겨요. 절대 우리를 예배드리게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마귀가 허락할 때가 있을까요?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그냥 지가 박살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지.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절대 여러분 예배 드리게 못합니다. 한 5번 방해하고 10번 방해하다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그 10가지 재앙 때 바로가 그래도 허락했잖아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바로는 한결같아요.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의 집합체입니다. 또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하이라이트예요. 예배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를 위해서 고난도 견디고 또 방해도 극복하면서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만큼 적의 공격에 밀리게 되고 밀리고 밀려서 한참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회복이 느리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게,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게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좀 실감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통장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통장에서 1억씩 지우시는 거야. 이거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예배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죠. 안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억에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뭐 영적이니까 뭐 안 그런 건 아니, 영적으로 손해가 나면 모든 면에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은 마음으로 끝납니까?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잖아요. 암 걸리면은 몸도 아프잖아요. 여러분을 좌우하는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배라고요. 예배. 여러분의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예배. 여러분의 손해를 막심하게 그렇게 끼칠 수 있는 것도 예배. 예배 안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자세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는 설렁설렁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대충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배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예배는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감, 그런 긴박감으로 치열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 말고도 대표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양을 따로 준비해 두셨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예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그 테스트에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무엇을 삼으셨어요? 예배를 삼으신 거예요. 예배를. 나한테 소 한 마리 잡아오렴,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오렴, 아니면 멋지게 재단을 한번 지어갖고 가지고 오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랑을 테스트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냐 예배냐, 이런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아들이냐 예배냐. 여러분, 이 문제가 가볍습니까? 엄청 심각하죠. 아들이냐 예배냐, 엄청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중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선택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쉽죠. 내 목숨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이건 자식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건 정말 딜레마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거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 걸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죠. 생명 걸고보다 더 무거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생명 걸고는 그래도 나요. 내 자식 생명 걸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테스트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생명 걸고 예배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영적 교전 속에서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을 뚫고 붙잡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 표현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위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집트의 대제국, 그 대제국의 파라오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세요. 정말 칼끝이 모세의 목까지 향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치열한 현장에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뭐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주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오늘 본문의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배를 놓고 마귀와 대치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기로에서 예배를 놓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예배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그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리했어요.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되지만,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 예배 만만치 않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치열한 문제다. 그러나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우 경기 잘 아시죠? 그 투우 경기가 펼쳐지는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대요. 퀘렌시아.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소는 투우가 지정될 때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를 살피면서 그 장소를 퀘렌시아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우사 입장에서 보면 투우사가 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소가 그 퀘렌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퀘렌시아가 어딘지를 알아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길 못 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이 퀘렌시아에 들어가서 소가 얼마나 회복되냐면, 노인과 바다를 쓴 회밍웨이 아시죠? 그 회밍웨이가 이런 글을 썼었어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소에게 있어서 이 퀘렌시아는 기운을 되찾게 해주는 결정적인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퀘렌시아가 있을까요? 있지요.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퀘렌시아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친 영육을 쉬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이 회복되고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퀘렌시아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배의 퀘렌시아에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투사인 그 마귀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퀘렌시아로 가지 못하게 늘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퀘렌시아로 가는 길목만 막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퀘렌시아 못 가게 하려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는 일단 퀘렌시아에 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쾌렌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듭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그 쾌렌시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해를 바라보면 안 돼요. 파라오 볼 필요 없어요. 마귀가 던지는 환경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고난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예배 자리로 그 쾌렌시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모든 것에 승리한다라는 명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다녀도 여러분의 안전지대인 그 쾌렌시아는 다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쾌렌시아는 예배뿐이에요. 그러니 기어서라도 쾌렌시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됩니다. 승리가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꼬여 있습니까? 예배 붙들면 다 살아납니다. 예배 붙들어야 해결돼요. 물론 그 과정은 고난도 있어요. 방해도 있어요. 하지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구해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어떨 때 은혜로운 예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요. 그래서 고난을 뚫고 예배 자리에 들어갈 때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때 그때 주의 영광, 주의 임재,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래야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막는 환경과 압박에 지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또 상대가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예배를 붙드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붙들어야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붙잡고 최후 승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